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엘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엘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은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으시고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아멘. 요엘의 말씀은 메뚜기 재앙으로 시작이 됩니다. 메뚜기 재앙이 무서운 것은 그것이 이제 인간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메뚜기 떼가 곡식을 이제 먹어 치우면은 당연히 이제 식량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식량의 문제는 단지 어떤 부분적인 문제가 아니라 되게 어떻게 보면 세상의 생태계를 이제 그 질서를 마비시키는 아주 그 핵심적인 모든 문제를 연쇄적으로 발생시키는 그러한 문제를 만듭니다. 심지어는 성소에서 드려지는 예배마저 중단시키는 그러한 이제 중대한 재앙입니다. 요엘은 이러한 메뚜기 재앙을 근데 단순히 어떤 자연재해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요엘서가 다른 예언서와 차별되는 독특한 특징이 있다면 이러한 재앙이 어떤 특정한 죄 때문에 일어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다가올 여호와의 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일종의 전조 현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요엘은 메뚜기 떼를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하는 군대에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10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메뚜기 재앙과 같이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많은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충격적인 그런 성경 구절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데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이 말씀이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재앙을 일으키는 그 메뚜기 군대의 배후에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반전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면은 우리 편은 아군이라고 부르고 상대의 편은 이제 적군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당연히 우리의 아군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적군의 사령관으로 지금 메뚜기 군대를 지휘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생각 속에는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시고 이스라엘의 적은 당연히 하나님에게도 적이어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반전의 그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발견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도 발견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마주하게 되고 때로는 우리의 생존과 일상을 위협하는 크고 작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당연히 그런 일들의 배후에는 우리를 대적하는 악마나 사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런 일들을 벌이는 사탄을 물리쳐 주옵소서,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일의 배후에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셨다는, 하나님이 계실 수도 있다는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느낌, 정서는 뭐냐면 공포이고 또 혼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영화를 만든다면 아마 굉장히 긴박감이 넘치고 긴장이 넘치는 서스펜스 영화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말씀의 목적은 우리에게 겁을 주려는 데 있는 것은 아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재앙들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도 요즘에 수많은 재앙 속에 사실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단순히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살다가 숨을 쉬기 어려울 때 비로소 호흡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생존의 위기에 내몰려 보지 않으면 그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사실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사실은 잃어봐야, 상실의 경험을 해봐야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실의 경험을 해봐야 내가 혼자 생존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질서 위에서 내가 살아왔음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알 수 없는 고난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실의 경험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요엘의 그 메뚜기 재앙을 이제 우리가 보면은 자연스럽게 출애굽기의 그 재앙 이야기를 상기하게 되는데요. 그 애굽에 내려진 하나님의 재앙 이야기는 특징이 뭐냐면 되게 역설적인 역설이 있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것이 재앙인 동시에 구원의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게는 그게 재앙이었겠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그게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때때로 겪는 그런 재앙과 같은 일들이 그런 상실의 경험들이 사실은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경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곁을 떠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후에 비로소 그 아버지의 부요함과 자비하심을 자각하게 되었던 것처럼 그 구원의 경험이라는 것은 사실은 상실의 경험과 함께 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그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그러한 상실의 경험을 허용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 메뚜기 군대의 사령관으로 등장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사실이 이스라엘을 진짜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실의 경험을 허락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과 그 이스라엘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크고 작은 모든 재앙 가운데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상실의 경험 가운데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전했던 그 요엘과 같이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사건, 재앙 그리고 고난과 상실의 경험들이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하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분의 뜻을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시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오늘 하루도 그러한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음미해 보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메뚜기 재앙의 경험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던 요엘처럼 지금도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수많은 재앙 가운데 그 재앙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 재앙의 배후가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을 성찰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가치를 되새기게 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소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질병, 전쟁, 자연재해, 가난, 억압으로 고통당한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 힘쓰게 하소서.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갑니다.